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의 찬양.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아멘.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정말 뭘까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실을, 그거를 인정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인정하는 거. 그래, 맞아요. 예수님 그때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인정한다니까요. 믿어요. 우리는 단지 부활을 믿는 것을 그렇게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예? 예, 인정한다니까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그걸 인정해요.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니, 그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의 핵심, 그것은 단지 그 부활의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동행하며 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인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뒷부분을 놓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인정해요. 그 부활의 사실만을 인정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사대 교회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에게 책망만 받은 교회죠.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 중에 몇 명은 합당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성도들 중에 딱 몇 명만 합당하다. 그리고 그 합당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 합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기 다닌다는 말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큰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합당한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삶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매일의 삶을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으니까,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이 동행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일 실제의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 안에는 속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겠지. 그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세상을 그들은 기대하고 주님을 쫓았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할 때 그 두 제자 중의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읽어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잘 따랐던 그런 무리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기대를 저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극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서 어디에 갔어요? 처형되고 무덤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주님 살아계실 때 열심히 주를 따랐는데,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을 안고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주께서 따라가셨죠.
문제는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따라가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어찌 보면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절망스러운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그들이 몰랐으니까, 몰라서 절망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단순한 어떤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지? 그리고 그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지금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가셨다고. 따라가면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요.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은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27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자,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뭔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뭘 보시죠? 성경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교회 다닐 때요,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그래요. 아, 그래, 그 성경책에도 좋은 말 많이 적혀 있지.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그냥 좋은 말 쓰여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 성경이 과연, 성경의 내용이 과연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유일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분에 대한 모든 계시를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나야. 예?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그분을 알아보고 우리는 그분을 신앙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 하신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뭔가?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한 증거다.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어디서 만나요? 예,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디서 만나요? 성경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두 번째,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모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경험한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이죠.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몇 명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실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지금 이 말씀의 실현이다 이 말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몇 명? 2명.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 모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기 지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영어의 말이죠, 이렇게 해요. I will be in the midst가 아니다 말이죠. 내가 그들 중에 있을 거야,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이거예요. I am in their midst. 나는 그들 중에 있다 이거예요. 있을 거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내가 거기 있을게. 있을 거야 나는 거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있는 거야. 예? 나는 이미 거기에 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두세 사람이 모였지, 내 이름으로 모였지,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나를 기억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지. 그렇다면 나는 이미 그들 중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현재성입니다. 주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요? 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데 왜 나는 주님을 그다지 만지지 못하죠? 왜 나는 주님을 그다지 만나지 못할까요? 왜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에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33절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3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거기 33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곧 그때로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당장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알아차렸어요. 오, 이분이 죽으신 거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 모임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향해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이지. 만나고 나서 그들은 곧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이었는데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자들과 그 제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간 거예요.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대단히 본능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디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 지금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거죠. 아마 저는 그래 생각해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 이게 신기하잖아요. 예? 신기하죠? 아니, 알아봤으면 좀 같이 계시지. 못 알아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고 나타나셨다가 그들이 딱 알아차리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디서 이 주님을 또 만나지? 예? 어디서 이 주님을 다시 뵙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당장! 이거는 그들이 엄청나게 서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속에 간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이 되돌려진 것이지. 여러분, 마치 이것은 본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 말이죠. 아니, 매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만나며 산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반드시 되돌려질 것입니다. 어디로? 우리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바로 그 모임 속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되돌려질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대단히 소홀히 하지. 그걸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말씀이 35절까지죠. 그 뒤에 36절을요. 36절.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말씀이.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잘 갔네. 예? 잘 갔어. 어디서 주님을 만나지? 다시 주님을 어디서 뵐까요? 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불이 나게 올라가서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속에 갔더니, 예, 거기서 바로 주님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 이게 얼마나 놀라워.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뵈요? 예, 오늘 지체들이 모이는 이 모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임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고 만나는 것이 대단히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임을 소홀히 한 것은.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걸음을 되돌려서 우리 믿는 지체들이 모이는 그 모임 속에 여러분들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주님을 뵐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 그분은 제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 속에 등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문을 다 닫았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예, 언제나 주님은 그 모임 속에 짠 나타나신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속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지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의 주제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드림으로써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고 그렇게 주님을 접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소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임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예? 그 가능키는 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유, 저는요 모임 필요 없어요. 제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 고개 끄덕이고 맞아요, 나 그거 믿는다니까요. 그러고 끝낸단 말이죠.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예, 살아계신 그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지체들이 모이는 이 모임 속에서 주님을 만지고 만남으로써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주님과 함께 다니고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그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 모임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만나고 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걷는 그 동행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